벌써 10월입니다. 10월달도 이렇게 코로나19로 다시 만나서 기도회는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되기를 다시 만나서 기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2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리진 않았지만은 27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이죠.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선생님이 제자에게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29절에 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30절에 오면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장담했다. 그리고 다른 저자들도 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제자인데 내가 그래도 다른 제자보다 정말 열심히 있는 그런 제자인데 나는 다른 사람은 다 그렇더라도 나는 아니다. 강한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말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의욕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지에는 반드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실력일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뒤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의 실력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 모든 승리에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그런 기술, 실습, 이 기도의 실습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홀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곳에 홀로 오랫동안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합심 기도를 하게 됩니다. 통성 기도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찬송을 부른 다음에 주여 주여를 3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장점이 있죠. 같이 내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고 함께 공동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뭡니까? 약점은 자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이 아니라 따라서 묻혀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물론 기도는 뭐 단점이 없겠죠. 다시 말하면 혼자서 오래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자기 혼자 스스로 있을 때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혼자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법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함께 있어야, 누가 있어야, 누가 들어줘야. 그러나 혼자 나 홀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을 항상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뭐 앉아야, 자리를 잡고 앉아야, 책상대를 하고 앉아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버스를 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이렇게 일을 하든지 그럴 때도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그런 법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동의 그런 모임이라든 그럴 때도 누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무서워서 이렇게 그 예배에 안 오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나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그 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따로 혼자 겟세마네라는 산으로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수제자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스스로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 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6.25 때도 다 견뎠고 난리와 화재 속에서도 이겼고 부도가 나도 빈털터리가 되어도 땅바닥에 내앉게 되었어도 나는 충분히 이겨서 지금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큰 소리 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랑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이르게 되면, 큰 문제 앞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 다 무릎을 꿇게 되고 약한 모습을 다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디 뭘 하면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다 따라올 줄 알고 나는 이렇게 이름만 대면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이요? 그럼 내가 해야지. 이럴 줄 알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나를 스스로 낮출 수 있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어려울 때에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약한지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마라. 사람은 그렇게 약한 거야. 왜 약하지? 내가 군대 나왔는데 내가 옛날 공부를 다 그렇게 했는데 내 부모님은 누군데 나는 돈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많아?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사람은 다 약한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룰 것이고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뭘 이렇게 큰 소리 치냐고 말합니다. 또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그 나이 먹도록 뭘 했냐? 뭘 배웠냐? 그렇게 말합니다. 저번에 그때 이렇게 여돈도의 회원들을 모시고 어디 이렇게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알바하는 그런 사람이 차를 이렇게 키를 맡기면서 좀 주차를 해달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못하더라고요. 근데 대학생이래요. 대학생인데 알바를 하러 나왔는데 주차를 못하는 거에서 거기 나온 주인이 와서 야, 이놈아 대학생까지 뭐 했어? 아무것도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은 주차를 하는 것도 모르고 모를 수도 있죠. 대학생이지만은 왜 자동차 면허가 없으면 주차를 못하는 거죠.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야, 뭐 하냐? 그렇게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죠. 또 가진 재물을 가지고 큰 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너는 그거 없지? 우리 은행에는 우리 금고에는 엄청나게 많아. 이런 것으로 큰 소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는 약할 때가 있고요. 우리는 없을 때가 있고 우리는 지식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온 줄 알고 주께 나아가고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야, 왜 이렇게 할 수 없지? 우리는 왜 그것을 할 수 없을까? 왜는 잘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연약한 것을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만만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살아다 보면은 더 넘을 수 없는 산도 많습니다.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지식이 부족해서 말이 막힐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께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나를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나 그 사람 알아. 이름만 아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너무 나를 잘 아는데 나는 이거 못해. 그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기도가 없이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를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보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숨겨도 아니 감추어도 아무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니까. 대통령이나 훌륭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야, 저 사람 왜 그럴까? 요즘엔 그렇지만 옛날에는 감추어도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뭐라고 합니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고 놀라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한데, 내가 지금 없는데도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밝고 항상 웃음만 남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마음이 아픈데도 속이는 겁니다. 이러면 나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약합니다. 내가 슬픕니다. 지금 내가 아픕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본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뛰어납니다. 나처럼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네요. 나는 이렇게 한계네요. 내가 두 손 들고 도와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자신을 포장하고 가면을 쓸 수 없어요. 다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넷째로는 한 시간의 기도가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한 시간 동안도 그렇게 말합니다. 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만나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쇼핑을 할 때 보면 한 시간이 뭡니까? 2시간, 3시간, 4시간? 금방 갔네. 그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연약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어려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하면서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 맞아. 사람이니까 그렇지. 사람이니까 위대하고 사람이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마음은 그렇지만은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이 약한 겁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힘들고 부족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서도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매 순간의 문제들 속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힘든 것을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너는 그만 멈추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쉬웠습니까? 재미있었나요? 할만하던가요? 매일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나 못하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 그걸 다 넘었고요. 죽겠다고 힘들었도 못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다 했어요. 견뎠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60이 되고 70이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뭐 공부 잘했나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위대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되나? 꼭 공부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졸업을 하게 되었고 사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내용을 다 알아서 답을 쓰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모르고 외웠고 답을 적었습니다. 모든 것도 마치 직장이나 결혼이나 운동 다 마찬가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는 안 되지만은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1분도 지나지 않고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5분도 안 지납니다. 처음 기도할 땐 그렇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나 또 엎드리고 주님 안 되면 주기도문을 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길게 1분도 길게 하게 만드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실력은 기도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 모든 것도 다 실력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든 것 마찬가지로 기도가 진짜 실력입니다. 장사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는 것이 실력이 아닙니다. 성도를 말씀을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것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으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성경 내가 눈 감고도 다 할 수 있어. 그것이 실력이 아니라 엎드려 주님을 구하고 주께 맡기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주를 바라보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내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복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복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복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